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표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능이 이렇게 여러 기능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그 말씀의 기능이 이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전도서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막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많이 누릴 것을 얘기합니다. 누리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에 가서 모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본분이 있어요. 그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같은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 본분은 무엇이다? 내 본분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고 싶지만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이것을 두려움이라 그래요.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서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분이 너무 크고 그분이 너무 위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경외심, 그것이 두려움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경외를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꼭 두 가지 잊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경외는 두 의미가 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열망, 그것이 경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열망이 그 가슴 안에 타고 있고, 또 하나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봐 두려워 떤다, 이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찬송할 때는 어떻게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가정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가정생활 하는 것이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봐 두려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 아닌가 늘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분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도리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어요. 그 신분에 맞는 본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본분들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 중에 도리, 그 본분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그렇다면 성도가 보람을 느낄 때,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어느 때인가? 그것은 본분을 다할 때 사람은 보람을 느끼게 돼 있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 영혼이 보람을 느끼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 심령에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람을 느끼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피땀 흘려 봉사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가 보람을 느끼며 살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학생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학생으로서 학업에 열중할 때 그는 학생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직장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할 때 직장 생활에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부모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 생활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본분이 있어요. 그 본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분을 다할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할 때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고대강실 화려한 집에 살아도 산에 진미를 깔아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허전해요.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마음에 늘 허망함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에 성실하면 그 사람은 삶에 만족이 있고 삶에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분을 다할 때 무엇을 느끼며 살도록, 보람을 느끼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 본분을 다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하냐면 만족이 여기실 거라 그렇게 기록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씀이에요? 보람을 느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보람된 인생을 사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본분을 다하시면 돼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본분을 잘 하시면 여러분이 보람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이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서 삶의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의 본분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거 그겁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본분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삶의 어떤 직업적인 본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근본적인 본분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뭘 느끼게 된다? 보람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어디서 그러면 배워야 하는가?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어디서 배울 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군대에 가면 소총을 지급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소총을 지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죠? 총기를 어떻게 다룰 거냐, 어떻게 총을 실탄을 장전하고 어떻게 쏘고 어떻게 청소하고 하는 것을 배워야 그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가전제품을 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죠? 설명서가 오죠. 이것은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도라고 하는 말씀은 길, 방법, 태도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지? 그 방법은 뭐지? 그 길은 뭐지? 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이 궁금해할 때 하나님은 어디다 다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태도와 그 길을 다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찾아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찾아내서 그것이 이루는 대로 네가 행동하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죠? 왜 여러분은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이 성경 가지고 계세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가지고 있다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건 성경이죠. 뭘로 돼 있어요? 이렇게 펼쳐보면 뭘로 돼 있어요? 글로 돼 있죠. 문자로 돼 있죠. 왜 글로 돼 있고 왜 문자로 돼 있죠? 읽고 배우라고. 아멘. 읽고 덮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덮어놓으면 안 된다니까 어떤 분과 이렇게 펴놓으시면 그런 의미는 없어요. 펴서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 제가 성경 구절을 말하면 이 화면에 있는 걸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들썩거려라? 성경을 부스럭거리셔야 돼요. 성경을. 이 성경을 부스럭거려야 성경이 내 손에 익어서 아무 때나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마라. 뭘 덮어놓고?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합시다.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맙시다. 그러면 왜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고 묵상하고 배워야 되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정에서 부모 공경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전혀 대답을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네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1. 옆집 아저씨가 가르친다. 2. 부모인 내가 가르친다. 제가 노아도에서 사역을 할 때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를 증축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 어른들 하는 대로 보고 하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거 없으니까. 작정을 해야 돼. 성도들이 작정을. 작정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작정 헌금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래요? 지금은 모르시구나. 작정 헌금을 하기 전에 반드시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2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부흥회를 이렇게 하려고 강사를 모셨어요. 그런데 강사를 똑소리 난 분을 모셨어요. 오셨는데 왜 부흥회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이러이러한 형편이 있어서 지금 작정헌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당신이 시무하는 교회의 공사를 하는데 객을 불러서 작정시키냐?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가르쳐야지 옆집 아저씨들에다가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분이 담양 고석교회 문춘호 목사님이에요. 아주 개혁신학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를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서울로 신도본 교회를 가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 먹은 것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누가 가르친다? 내가 가르친다. 이웃집 아저씨 데려온다 안 데려온다? 안 데려온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부흥 강사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셨지만 부흥 강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부흥 강사가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목사에게 막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강사가 있던가요? 그분이 자의적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그런 분을 저희가 모시지 않습니다. 왜? 내 얼굴이 뜨뜻해지더라도 내가 가르칠 것은 내 성도에게 제가 가르친다. 목회자에게 잘하십시오 하는 것도 저는 제가 합니다. 얼굴이 무한해도.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라고 누가 가르쳐야 돼요? 이웃집 아저씨가? 이웃집 아줌마가? 아니죠.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A범절 없는 자식 돼요. 무례한 자식 된단 말이에요. 어떤 공동체든지 공경의 도리가 있어요. 그건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성도를 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목회자를 섬기고 공경하는지, 그것도 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격조 있는 신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A범절이 분명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런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데, 그 길이, 그 방법이, 그 태도가 다 어디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만에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다면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외할 수 없어요. 만약에 군대에 가서 총을 줬는데 그 총을 어떻게 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 잡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해요.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부딪힘이 쨍쨍, 갈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말하면 우리 이상수 장로님도 아멘 하고 자기도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내게 말하면 나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왜? 어디서 같이 배웠으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런데 나는 안 배우고 이상수 장로님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 많이 배웠어. 나는 성경도 안 읽고 배우지도 않아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은 들고 다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 저분은 성경 가지고 얘기해. 근데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내 생각에 안 맞아.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경험 가지고 말해. 그럼 두 사람의 의견이 어떻게 되죠? 부딪혀요. 물과 물은 하나가 쉽게 돼요. 그냥 물이 돼요. 왜? 같으니까. 그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갈등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은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리를 가지고 함께 그 도리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도를 배웠는데 나는 안 배워. 나는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리를 어디서 배우겠다? 성경에서 배우겠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겠다. 성경을 묵상하겠다. 성경 말씀을 배우겠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읽읍시다. 부지런히 성경 배웁시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때로는 이를 쓰기도 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성경의 지식을 머리에 째빵빵하게 가지고 잘난 체 하려고 성경을 많이 배우는 건가요? 아니에요. 왜 성경을 배우십니까?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왜 성경을 묵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한마디로 얘기해야 돼요. 여호와를 더 잘 경외하고 싶어서, 여호와를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신앙생활 더 이쁘게 하고 싶어서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건 왕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엄보는 하나니까 이 당시에 그것을 잘 필사해서 베껴서 누구 옆에 두라? 왕 네 옆에 늘 두라. 가까이 율법을 가까이 들고 그걸 어떻게 해라? 그냥 버둥고만 있어라? 옆에 두고 버두고만 있어라?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죠? 읽어.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여러분 읽어야만 배울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읽어야만 여호와 경외하는 도리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읽을 뿐만 아니라 읽어서 배웠다면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지켜 행하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배웠다 할지라도 배운 대로 지키지 않으면 공경이 된다 안 된다?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읽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많이 배우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행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왕위가, 너희 집에서 나오는 그 왕들의 그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아무렇게나 여호와 경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경외하는 법을 어디서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성경을 표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싶다면 날마다 무엇을 펼쳐서? 성경을 펼쳐서 읽고 또 읽자. 그 성경이 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차에도 있어야 되고, 그죠? 차에서 아내가 병원에 가서 차에서 혹시라도 기다리면 그때 무엇을 펼쳐서? 그때 핸드폰 유튜브 펼쳐서 정치가 뭐가 됐는가 맨날 그것만 보지 말고 그건 덮어놓고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집에 돌아와서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뭘 배워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아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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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언제까지 이른다?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의 특징은 첫 번째, 어떠하다? 정결하다. 정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순수하다, 흠이 없다, 이런 거예요. 마치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금보다 더 순결하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금이 되는 길이 뭡니까? 정금은 원석을 캐다가 계속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그 원석에서 뭘 제거하죠? 돌도 제거하고 다른 불순물 다 제거해요. 그리고 순도 99.9%가 돼야 이 금이 무슨 금이에요? 정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흠이 있어요.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99.9%가 아니라 100% 흠이 있다 없다? 전혀 흠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흠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할까요? 흠이 없을까요? 그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흠이 없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성경 무호설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 무호설. 성경 무호설이라면 무오,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오류도 어떤 흠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기에 대해 부족함이 없고 그 사람이 살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어떤 법칙이다? 유일의 법칙이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의 법칙이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요일에 강론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다입니다. 이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 이렇게 이다, 그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 것이다 이런 것도 없어요. 다 이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교단들이 있지만, 똑같이 목사가 있지만 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교단도 있고 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목회자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누가 모세를 붙들고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글이다. 그런데 그 모세가 기록한 사람의 글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사람의 글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쓰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신정통주의다 그래요. 신정통주의. 우린 신정통주의를 부정해요. 우리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그렇게 드렸어요. 베토벤의 교향곡을 막 듣는단 말이에요. 어느 것만 교향곡이고 어느 것은 교향곡이 아닐 수 있어요? 모두가 교향곡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내게 은혜를 혹 끼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정결하다. 그 말씀은 오류가 없다. 조금도 흠이 없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이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한데 그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뭘 한다고요? 경고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게 말씀에서 어긋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경고한단 말이에요. 축구할 때 어떤 선수가 강력하게 반칙을 범하면 심판이 어떤 걸 꺼내죠? 노란 딱지를 꺼내서 옐로 카드를 주죠. 조심, 주의. 한 번만 그런 행동을 하면 너 여기서 너 레드 카드 줄 거야. 그렇게 말한다. 경고. 하나님 말씀에도 뭐가 있어요?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경고를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뭘 깨닫는다고 말씀하죠? 내 허물을 깨닫는다고 말씀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내 허물을 지적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남편만 그렇게 살을 부대끼고 사는 내 남편도 내 허물을 지적하면 그리 기분이 안 좋아요. 자존심도 상해요. 근데 여러분, 기분도 안 상하고 자존심도 안 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 허물을 보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경고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존심 안 상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분 안 나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경고받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허물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 우리의 추하고 더러움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죠? 거울이라 그랬어요. 어디를 비추는?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자기 마음, 자기 내면을 비추는 거울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 내면과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경고하세요. 너 이것 돌이켜야 된단다. 이건 네 허물이야. 회개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시고 허물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추함과 내 더러움을 발견하면 성령이 이제 경고하시고 추함과 더러움을 알게 하신 후에 나를 끌고 가요.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를 끌고 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뭐하게 합니까? 회개하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보니 내 죄가 이런 것입니다. 내 허물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면 이사야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주홍같이 네 죄가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거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네가 네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깨끗해지고 흠이 없어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고, 선반 위에 두고 텔레비전 앞에 두고 성경 가방 속에 두고가 아니라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늘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경고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허물의 들춤을 받아서 회개할 때 내가 어떤 사람 된다?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흠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결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허물을 발견하시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정결한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의 특징은 어디까지 이른다? 영혼까지 이르래.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여러분, 영혼 세계는 시간 세계가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혼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이 영혼 세계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여러분, 왜 여호와의 도가 영혼까지 이를 수 있죠? 그것은 정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도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누가 들어가죠? 한번 옆에 분들 보고 물어봐요. 천국 누가 들어갑니까? 자, 오늘 저녁에 천국 안 가시려고 앞만 보고 계신 분이 계시구만. 여러분, 천국 누가 들어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죠. 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죠? 그 사람은 정결해진 사람이에요. 정결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자꾸 우리 교인들이 헷갈리는 것이 죄가 있거든요, 자기 안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음을 받는 정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 세계에 있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러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가세요. 근데 인도해 갈 때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이르죠?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에 내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발의 등불로 말씀 삼아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내 길의 빛으로 말씀 삼아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결하여 어디까지 이른다? 영원까지 이르러요. 영원까지 이르는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갈 때 쫄쫄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이르게 될 거다? 천국에까지 내가 이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도 어디까지 이르게 될 거다? 천국까지, 영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본분, 우리 모든 인류의 본분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힘써 경외하면 우리의 삶에 뭘 느낄 수 있다? 참된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본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경외해야 할까? 어떻게 경외해야 바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 라고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경을 펼쳐 읽어라. 성경을 배워라. 성경을 묵상해라. 성경을 암송해라. 그러다 보면 그 성경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성경에 알려줄 거다. 성경에 알려준 대로 네가 행동하고 살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복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의 특징이 있는데 어떠하다고요? 정결해요. 여러분이 정결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떠해야? 정결한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경고하고 그 말씀이 내 허물을 들출 때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회개한 만큼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정결해서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영원까지 이르러요. 왜 영원까지 이를 수 있죠? 정결한 것만 영원까지 이를 수 있어요.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의 그 천국까지 이끌 때 무엇으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으로, 정결한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요. 그 말씀 따라 걸어가다 보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기능,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본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